청소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이 또 시작되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주일 동안 살았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곳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전으로 오기까지 방해하는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함께 싸워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정말 음란한 생각과 시기와 질투, 이기심으로 가득 찬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하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들의 학업 성적과 진로 문제, 이성 문제, 친구들과의 관계 등 우리 친구들이 가슴 아파하고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친구들의 얼굴이 근심이 기쁨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과 분리시켜 사단의 종으로 세우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아직 세상과 죄를 분별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는 정말 한 살이라도 더 어린 이 청소년 시절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세상을 분별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견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구나 오고 싶어하고 사역하고 싶은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악기로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과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예배가 더욱 예배다워지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기도와 말씀과 섬기로 지도하고 양육하고 있는 목사님, 선생님들에게 크신 은총을 다하여 주셔서 학생들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 군사로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생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옥토에 뿌려져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들레 청소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 사랑은 온 땅에
오시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를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를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부시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의미를 보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에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외치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은 설치며 돼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주를 높이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더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청소년 예배에 나온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그 제목이 이번에 이 책을 먹으라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먹으라 뭘 이렇게 각인을 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 제가 이제 혼자 소심해 갖고 뭘 생각했다가 안 가져왔거든요. 그 원래는 여러분 반별 교제할 때 모임할 때 이 책을 먹으라 해서 한번 진짜 책을 먹여야겠다 해가지고 그 종이 과자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혹시? 그 독일 수입 과자인데 종이 과자가 있는데 제가 좀 사서 이제 이거 반별에 한번 퍼포먼스로 한번 먹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먹으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 했는데 제가 한번 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그래서 주면은 이거 안 먹고 다 버리면서 욕할 것 같아갖고 제가 소심하게 가져오려다가 안 가져왔어요. 혹시 궁금한 사람 있어요? 종이 과자 맛이 궁금한 사람? 그럼 제가 다음 주에 가져올게요. 네, 여기 선생님 반 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저번 주부터 했죠. 이제 큐티 챌린지 이제 묵상 챌린지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힘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정말 유익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정말 응원하면서 여러분 그래도 못했어더라도 이번 주부터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몇 번이라도 우리 한번 목표를 한번 향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하듯이가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 훈련을 하다 보면요, 이게 조금 처음에는 숙제로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도 이게 하다 보면 내 영혼이 자라는 게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 게 정말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우리가 훈련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적어 본 거를 나중에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랬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자랐구나 이것들도 같이 한번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먹으라. 이게 책을 먹는다는 게 그냥 진짜 먹으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읽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먹는다는 게 우리 삶으로 이렇게 습득해서 받아들여서 그 삶을 살라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책을 읽는 게 먹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묵상 큐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궁금한 게 뭐였냐면 그 성경 시대의 사람들도 이 큐티라는 걸 했을까 생각을 하니까 해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도 예전에 뭐 이렇게 받아 쓰듯이 종이가 없었잖아요. 책도 글도 없었는데 어떻게 썼을까? 큐티를 했을까? 성경 시대 어땠을까? 근데 성경의 묵상의 모습이 분명히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다윗이 종일토록 내가 주를 묵상하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지도자를 세울 때도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것도 이 묵상의 의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묵상의 말 시편 19편 14절에 보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 묵상의 내용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묵상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요, 그 히카욘이라는 이제 단어인데 시편 보다 보면 뭐 히카yon 셀라 이러는 말이 있을 거예요. 히카yon. 그게 원래 그 하프를 연주할 때 나는 소리예요. 뜻이 아니라 이제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뜻도 있고 묵상에 의미하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하가라는 의미인데 생각하다, 묵상하다, 대화하다 이런 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담겨지는 기본적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비둘기의 울음소리예요. 소리. 사자가 이렇게 으르렁거릴 때 그 낮게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를 말합니다.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내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생각할 때는 조용히 빈방에 가서 조용한 곳에서 뭔가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성찰하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성경적인 단어의 뜻을 우리가 추적해서 보다 보니까 거기에는 으르렁거리는 소리, 어떤 낮은 소리로 소리를 내는 거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중얼중얼거리면서 작은 성경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이라는 말을 그 한국말로 번역할 때 묵상이라고 번역한 구절도 있지만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라고 말한 구절이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자기 아내를 이제 기다릴 때 어떻게 이제 종이 누구를 데려올까 기다릴 때 뭐 하고 있었냐면은 들판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다.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묵상하다가 들판에 들어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를 데리고 그 종이 오는 거를 보는지라 이렇게 성경이 나오거든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삭이 그 들판에 나가서 묵상을 하면서 뭘 하고 있었을까? 성경 구절을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로 하고 읊조리고 있었다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의미에서 생각했을 때 성경의 묵상 제가 세 가지 방법 읽는 법을 알려줬잖아요. 그 써놨는데 첫 번째는 소리를 내서 읽을 것, 꼭 소리를 내서 읽을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읽을 것. 세 번째는 내게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 구절을 생각하면서 읽을 것.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를 말했어요. 그래서 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을 때 이 묵상해서 읽는 법, 묵상해서 이제 큐티 매일 성경으로 저도 이제 읽거든요. 그렇게 읽는 거 있고 또 하나는 또 이제 통독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읽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이제 밤에 저희 아내랑 같이 그 서신서의 부분을 5장 그 소리를 내서 이렇게 번갈아서 읽습니다. 5절씩. 그래서 이렇게 읽다 보면요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이 더 알게 되고 그런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제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 재미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묵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한 개가 있어요. 이제 개가 자기 뼈다귀를 물고 이렇게 계속 먹는 거예요. 근데 개한테 이 뼈다귀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니까 이 뼈다귀를 물고 소중하게 한 번에 삼키지 않고 그냥 아껴서 막 먹는 거야. 핥기도 하고 이리저리 빨기도 하고 그 뼈를 정말 물고 아늑한 장소로 자기만의 장소로 가서 악발로 꽉 잡고 이리저리 핥아보고 또 씹어보고 갉아보면서 이 뼛속에 붙은 어떤 그런 뼛속까지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얼마나 이게 맛있는지 소중한지 그렇게 먹는 거예요. 개가. 그리고 그렇게 먹으면서 몇 시간이나 이렇게 하나를 먹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묵상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개가 뼈다귀를 먹는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영혼의 골수처럼 귀한 게 되어서 이게 너무나 귀하니까 다른 사람의 방해받지 않는 아늑한 장소로 가서 한번 먹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음미하기도 하고 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계속 이게 푹 빠져서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 한번 배경 지식 알고 끝 이게 아니라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되뇌이면서 이게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내 마음속에 내려올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탁 내 마음에 걸리는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묵상의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반추동물이라고 알죠? 대세김질하는 그 동물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소, 염소 같은 그 동물이 있는데 동물이 그 염소가 풀을 이렇게 한번 먹잖아요. 그럼 먹으면 대충 씹고 이렇게 오물오물해서 이렇게 넘겨요. 그리고 나서 한가할 때 또 이 풀들을 이 속에서 개어내 가지고 다시 한번 씹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들어가면 또 다시 한번 개어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를 위에서 끄집어내 갖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오물오물해서 다시 하고, 되게 여러분 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 동물들은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많게는 8시간에서 12시간까지도 그 한번 먹은 걸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게 이런 모습처럼 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는 겁니다. 종을종을 머리로 생각으로 하고 입으로 하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눈으로 쑥 읽다 보면 그냥 내 삶과 상관없는 성경 시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럼 이게 그냥 절망의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이게 이 하나의 말씀이 옛날 성경 시대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날 내 삶에 들어와서 나의 어떤 그 삶에서 공부하는 가운데, 특별히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 그게 딱 뭔가 아기가 맞아서 내 상황에 적용돼서 이게 들려지게 되기까지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되뇌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4주간의 챌린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자세를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냥 숙제를 하듯이 했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3번 일주일에 3번 목표를 두곤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물 받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바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중요한 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혹시 안 했다면, 너무 3번이 어렵다면 한 번이라도 한번 그냥 했어요 하고 올리고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3번 읽어보고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해보세요. 해보면 말씀이 점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말씀을 먹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간단하게 말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될까? 왜 말씀 훈련을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할 때, 솔직히 기도한다고 할 때 기도가 잘 되나요? 기도한다고 할 때 이게 뭐 허공에 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계셔서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건지 내 속으로 그냥 다짐하고 끝나는 건지 이게 감이 안 잡힐 때가 많거든요. 기도가 보통 우리가 그래요. 기도가 어렵고 그냥 혼자 하는 것 같고 다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가 재미가 없을까요? 말이 안 통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그 대화가 되기 시작하면 기도가 여러분 재밌게 됩니다. 말이 통하면 대화가 되니까 재밌거든요. 우리가 외국인 친구를 한번 사귄다고 했을 때 그 언어가 안 통한다면 친해질 수가 없잖아요. 손짓 발짓으로 기본적인 우리가 전달을 만약 한다고 해도 말을 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랑 뭔가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공감은 해도 깊이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도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그냥 기도만 하면 언어를 모른 채 하는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재미없죠. 하나님 보이지도 않으신데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본다고 해도 이게 언어가 없으니까 그냥 허공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이 언어를 먹고 하나님을 계속 옹알이 하듯이 우리가 계속 언어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언어가 확장이 되면 단어가 많아지고 외국어로 배울 때 단어가 많아지고 뭔가 언어가 확장이 되면요 그 대상이랑 외국인 친구랑 대화할 때 말의 그 깊이가 달라집니다. 좀 더 내 마음을 감정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공감하는 게 생기고 더 맞아 하면서 얘기하는 게 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언어의 확장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뭐 친구한테 사랑해라고 하는 것과 또 어젯밤 정말 모두가 나를 오해할 때 난처했는데 네가 내 편이 그때 내 되어줘갖고 고마웠어. 그렇게 나를 지켜주는 너를 항상 보니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사랑해.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그냥 사랑해라고 하는 것과 정말 그 구체적인 말을 표현해서 하는 것과 서로 소통하는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언어가 구체적일수록 풍성해질수록 우리가 듣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친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소리내어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아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언제 우리를 위해 일하셨는지 그분의 언어를 구체적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이 언어에 우리가 익숙해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맴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기도가 생겨요. 마음이 우리가 감정이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고 재밌어지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더 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오늘 뭐라고 하실까?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게 다 우리를 하는 말이거든요. 누군가를 먼 모두를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나한테 지금 이 순간에 하는 말로 들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구체적으로 이게 적용이 돼서 신웅아 누구야 하는 말로 우리가 들려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말들은 다 우리를 위한 말이고 선한 말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 이게 기대가 되고 설레게 되는 거죠. 몇 주 전에 제가 어떤 그 분을 만났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인데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이제 이런 뭐 도전 내지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결심을 했대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인데 공무원들도 하루에 8시간은 이제 일해야 되는 시간이 있대요. 그러니까 일해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루에 8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으로 채워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하루에 어떻게든 자기 이제 시계를 갖고 다닌대 가방에. 그래서 하루에 이제 자기 이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면서 조금 널널한 시간이 돼가지고 틈 날 때마다 읽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재갖고 하루에 8시간 이렇게 채워서 말씀 보는 시간과 기도 보는 시간을 채웠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하기는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내가 하나님과 정말 막 지통하면서 어떤 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딱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막 그런 능력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뭔가 능력이 나타날 줄 알았대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나타나진 않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외부가 아니라 내부 안에 자기의 마음이 변화되더래요.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 이런 말씀을 보면 그냥 이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머리 수준에서 끝났는데 이제는 그냥 하나님 하는 이 단어만 딱 울려줘도 마음속에 뭉클해지고 눈물이 난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뭔가 더 마음의 깊이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무게도 더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맛보다 보니까 그 이름에 담긴 사랑과 그 능력이 정말 온몸으로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많이 도전이 됐어요. 그 여러분에게도 그런 어떤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 보는 큐티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역사책에 기록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 마음에게 도전하고 감동되는 그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먹을 때 하다 보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습관적 신앙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묵상하는 가장 큰 이유고요. 유익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숙제하듯이 말고 정말 빈칸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적용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그 묵상을 이번 주에 하면서 한 가지 이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계속하고 오늘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봤는데 그 매일 묵상에 보면요,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도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날이었는데 여기서 제가 뭘 이렇게 마음에 와닿 그냥 봤냐면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들려줘도 인간의 말로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로 받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여지는 그곳에 믿음이 있을 때 그곳에 역사가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것은 제가 이 내용대로 그냥 해석하고 받은 말씀이에요.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는 마음이죠. 해석이고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랑 무슨 말씀을 하는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서 계속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오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말씀이 제가 묵상하기로는 이런 말씀을 적용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나한테 하나님으로서 나타나기 원하시는구나. 이 상황에서 내가 믿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성경에 나온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이신 하나님, 그분이심을 나한테 계시해주고 싶어 하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거룩한 부름의 자리로 자녀로 여긴다라고 저한테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인간의 말로 받아서 거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자리에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내 딸, 내 아들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자녀답게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 너가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항상 너에게 나타나고 있다, 계시하고 있다, 내 말씀을 주고 있다. 근데 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저에게 이렇게 되묻게 되는 그 묵상의 과정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이 말씀 묵상 훈련하면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을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살기 한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뜻인데 나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읽고 계속 생각하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있는 그 단어 한마디가, 어쩔 때는 그 어절 한마디가 내 마음속에 그 감정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기록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먹고 되뇌어서 여러분이 성경을 먹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실천할 시간입니다. 이제 4주간의 그 묵상 챌린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도전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재미없게 하지 말자고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기도도 그냥 정말 재밌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뇌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어를 맛보고 즐거움으로 정말 주님과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마음과 또 변화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큐티를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묵상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떠올리고 생각할 때 그 말씀의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건들고 주님께서 그 언어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 말씀을 믿고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고 또 말씀을 훈련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케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나내어드리리.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깨달아서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주의 말씀을 읽고 들어갈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변화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는 힘과 시간과 힘을 모아서 내가 이제 결단해서 우리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내 시험 속에 내 상황 속에 하나님 시험 공부로 수학으로 바쁜 일상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던 모든 순간을 다시 한번 주님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왔는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약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그 거룩한 마음을 부담감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신선과 하나님 일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결단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내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의 그 작은 믿음이 씨앗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고 내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의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물은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런 마음과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담아서 주님께 이 시간을 나의 생애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들이 헛된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세고 보고 계시며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일상 후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여 주시는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찾는 모든 청소년들과 예배자들 한 명 한 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순서를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2부 저 순서를 특별하게 정말 반별로 모일 때 그 묵상 훈련을 정말 묵상을 모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 안내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할 거니까요. 그 반별로 이 묵상 때는 반별로 다음 주부터는 다 반별로 앉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의자에마다 그 이름 뭐죠? 그 밤 이름을 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앉아 계실 거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9월 첫 주입니다. 9월 첫 주를 우리 친구들이 오늘 좀 많이 와주셔서 시작이 아주 좋고요.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고 1년 만에, 그러니까 25년도 시작하고 처음 온 친구도 있고 그래서 제가 목이 메이네요. 어쨌든 너무 반갑고 이렇게 옆자리가 꽉꽉 채워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그냥 친구 따라 오면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가라고 해서 오면 재미없으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친구처럼, 아빠처럼 나랑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큐티 묵상 챌린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이 상자를 갖고 왔어요. 이게 매주 저희가 큐티 3번 이상 한 친구들 대상으로 이렇게 여기서 뽑아가지고 선물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친구들 3번 이상 한 친구들이 그래도 꽤 있어요. 불러드리면 이름 부르면 호명된 친구 나와서 이거 뽑으시면 돼요. 뽑고 저기 뒤에 박은미 선생님이 선물 꾸러미가 옆에 있어요. 저 박스 안에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선물이 있으니까 네, 가져가시면 됩니다. 중1 B반의 박루디아, 그 다음에 중2 C반의 한서연, 중3 B반의 강윤지, 유채림, 그 다음에 고1 A반의 최단희, 고2 A반의 강예성. 자, 빨리 이름 부른 친구 왜 안 나와요? 이거 안 뽑고 싶어요? 윤지, 채림이, 루디아, 서연이, 단희, 예성이. 이거 그냥 한번 뽑고 저기 박은미 선생님한테 가면 돼요. 저도 뽑고 싶어요. 한 번 더요? 자, 펴보세요. 그리고 은미 선생님한테 가서 선물 받으시면 돼요. 오, 예성이. 네, 작은 소소한 이벤트였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계속 4주 연속한 친구들은 진짜 큰 선물, 우리도 알 수 없는, 정말 여태까지 준 적이 없는 그런 어메이징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 물론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저희 부장님이 수술 때문에, 그 작은 수술 때문에 어쨌든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저기 3주차 온 새 친구는 우리 목사님하고 만나서 새 친구 교육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공각 공부 아니고 반별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필사반 친구들 어디 가지 마시고 저 로비에서 선생님과 함께 어디 소풍 나갈 거니까, 비가 안 오면 나갈 거고 비가 오면 못 나가요. 그러니까 성경 필사반 친구들 어디 도망가지 마시고 이따 끝나고 저 로비에서 만나고요. 우리 다 새로 시작하는 9월 한 달도 힘차게 화이팅, 즐겁게 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반별 모임 할게요.